오늘의 본문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기 시대입니다. 즉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런 때입니다. 이 사사기의 시대는 굉장히 암울했던 구약식의 종교 암흑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약 350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또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시지만 이내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또다시 타락하고 이랬던 계속된 사이클을 돌았던 것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런 암흑기 시대 속에서 이 룻기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참으로 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리고 지금 같은 더운 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이야기죠.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시원케 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룻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하면 보통 룻을 많이 생각하고요, 룻과 나오미와의 관계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또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요, 배경은 룻기 1장 1절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함께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 흉년이 든 이유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된 죄악과 어둠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흉년이라는 어떤 징계를 주셨는데,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모압 땅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징계를 좀 자기 지혜대로 벗어나고자 모압 땅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로 잘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게 되고요, 거기서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먼저는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이제 살면서 두 아들들, 엘리멜렉이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다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10년쯤 지나서 아들들이 다 죽고요, 세 과부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랑 오르바랑 룻, 이렇게 세 여인만 남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아가지고 정말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게 되고요, 한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어차피 이 땅에 사는 것은 힘드니까 내가 다시 나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뒤에 딸려있는 두 명의 과부가 있죠. 자기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이 가도 뭐 푸대접을 받을 게 뻔하고, 또 어차피 또 내가 그 나오미가 이렇게 어떻게 남편감을 얻어줄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땅에 가가지고 다시 남편을 맞이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둘 다 이제 따른다고 하다가 오르바라는 여인은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가지고 어머니께서 제가 죽지 않는 이상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시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결단을 하니까 나오미가 이제 룻은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딱 돌아왔을 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다 알죠. 왜냐면 그 모성이 그렇게 큰 게 아니니까. 돌아와서 나오미가 오는 걸 딱 보는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그 나오미가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나오미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졌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뭐 남편이랑 아들들 다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분명히 아마도 이 엘리멜렉 집안이 그래도 그렇게 뭐 가난하거나 이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풍족하고 약간 여유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모압 땅에 다녀온 이후에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오는 거죠. 우리가 딱 봐도 저 사람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느껴질 정도로 이스라엘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눈치를 채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1장 19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래서 나오미가 오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이게 나오미냐 이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나오미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그 뜻이 희락, 기쁨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지금 기쁜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 내 이름을 마라라 불러달라. 마라의 뜻이 이제 괴로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불러달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을 알게 된 거죠.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 근데 마침 다행히도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 여인들이 왔습니다. 이게 다행인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추수를 할 때 이제 밭에 있는 이삭이나 아니면 모퉁이에 있는 이런 조금 이제 소산물들 이런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얼마든지 주워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약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과부들이 왔을 때 먹고 살 길이 사실 막막한데 그나마도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왔기 때문에 이삭 줍기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 간 엘리멜렉의 집안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보아스도 역시 배경은 1장 1절에 그 이야기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엘리멜렉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죠.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그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상상을 해보자면 분명히 보아스는 이제 보면 좀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럼 자기 재산을 분명히 그 땅에 있는 가난하거나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빌려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자도 받지 않고 빌려주고, 그다음에 10년쯤 되면 사실 면제년이 한 번 정도는 끼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면제년 때에도 이 사람들이 어떤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함께 어려운 시기를 굉장히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징계 때를 잘 보냈던 게 보아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하루는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제 집안 사람들이 다 모압 땅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과부 둘만 돌아왔다더라. 근데 이제 뭐 나오미는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다시 이 땅에 왔다더라. 근데 효성이 어찌나 지극하고 어찌나 착한지, 그래서 시어머니를 정말 자기 어머니처럼 잘 모시고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확인을 해보니까 마침 이삭 줍기를 자기 밭에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얼마나 이 마음이 이제 긍휼한 마음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었던 정말 전문 가부였던 룻에게 보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면서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내가 내 땅에서 일하는 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너를 건드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여기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그 다음에 혹시나 목마르거든 저기 가서 이제 소년들이 길어놓은 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셔라.
근데 여기에 더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장 14절부터 보시면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뭔가 선의를 베푼 것뿐만이 아니고요, 음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땅에서 일하고 있는 소년들에게 자, 너희가 당연히 이삭을 줍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것에 더해서 너희가 추수할 때 곡식 다발을 주워가면서 조금씩 흘려줘라.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재산의 어떤 손해를 보면서까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룻이 이 밭에서 엄청나게 많이 주워갔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이제 주워간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래, 그러면은 너가 앞으로도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꼭 그 밭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양식들을 주워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 보아스는 율법의 요구사항 이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에서 떨어진, 추수를 할 때 땅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다 줍지 말아라. 이런 것이 율법의 내용이 있거든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보시면 율법은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상황이거든요. 요 정도, 떨어진 열매 줍지 말아라, 떨어진 이삭 줍지 말아라,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고 나그네고 거류민 이런 사람들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해줘라. 이것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이것보다 더 많이 하는 거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삭을 일부러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보아스가 했을까? 왜 했을까요? 룻이 마음에 들어서? 룻을 보고 한눈에 반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보아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사랑을 하면요, 이 완성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사항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수준 높은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율법보다 사랑의 법이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착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너무 수준이 높다. 율법은 이게 너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높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지키지 못할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가장 수준 높은, 가장 높은 차원의 법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법이에요. 가장
최소한의 법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아가고 있죠.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은 우리가 같이 살아갈 때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높은 수준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법입니다. 예를 들면 뭐 최저시급과 같은 법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최저시급과 같은 법은 왜 지킵니까? 굉장히 높은 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생계를 그래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최저시급이라는 법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랑의 법은 이거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 옛날에 TV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짜장면 배달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젊을 때부터 열심히 짜장면 배달을 하다가 이제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열심히 이제 짜장면 배달을 하고, 또 이제 주방에서 이렇게 짜장면이나 짬뽕 같은 걸 만드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자기 가게를 차린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점점 이제 분점을 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자기 그 식당에서, 그러니까 짜장면 집에서 같이 또 일하는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같이 또 배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가 돈을 벌면은 이렇게 막 쓰지 말고 이렇게 저축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너도 가게를 차려라. 그래서 최대한 이제 기술 같은 것도 다 전수를 해주고요, 많이 도와줍니다. 근데 거기에 더 나가서 어떤 일까지 하냐면은 기숙사를 만들어줘요. 기숙사를 만들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월세가 나가지 않도록 그냥 무료로 이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뭐 집 얻는 비용, 뭐 관리 비용 이런 거 그 사람이 다 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다 해요. 왜요? 그런 거 아껴가지고 빨리 너희도 자립해라. 이게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법은요, 그냥 최저시급만 주면 돼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뭐 일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뭐 노동청에서 뭐 고발이 들어올 일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하면은 나한테 더 이익이에요. 내가 더 들어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최저시급을 주고 더욱더 많은 일들을 시키면 시킬수록 나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최소한의 법이고요. 사랑의 법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법이죠.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이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보다 사랑의 법이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것이고요,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지키기 어려운 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희는 이제 율법 다 필요 없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는 완성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너희는 보아스와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때로는 너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때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너희 또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네가 도움을 주고 네 것을 나눠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아까운 것들, 힘든 것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알아집니까? 아니 내가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면 내 믿음이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보아스와 같은 사랑이 있는가, 보아스와 같은 사랑이 없는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사랑이 없다, 그럼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증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고요. 특별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신 것이 뭡니까? 열심히 사랑의 수고를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완벽하게 믿으셨죠. 근데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그 믿음을 증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사랑의 수고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써와서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 다 들여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섬기시고요. 자기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가지셨던 믿음이 진짜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다 보면요, 어찌나 그렇게 정말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향해서 열심으로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 편지들을 보면요, 곳곳에 그런 어떤 사랑의 수고가 담겨 있습니다. 힘들고 핍받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개척을 한 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개척을 하고 떠나온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그 교회를 생각하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시간이 나면 언제든지 또 방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혹시나 그 교회 부담이 될까 봐 개척한 교회에서는 사례비도 안 받았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생활비를 다 충당을 했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에게 정말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만 끝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만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진짜로 보아스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같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끊임없이 우리가 도와주고 또 우리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섬기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